오늘 시간에는 욥기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종 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요, 고난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주어집니다. 고난은 첫 번째는 잘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과응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과응보, 잘못했을 때 주어지는 고난은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불신자에게도 주어지는 고난입니까? 모두에게 주어져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한 정말 정직한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런 징계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에, 죄를 지었을 때에 징계가 임하는 것, 고난이 임하는 것은 성도건 불신자건 간에 가릴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임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더 큰 무엇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영육간에 영적으로도 더 큰 복을 주시고 육적으로도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상반된 거예요. 첫 번째는 인과응보, 두 번째는 더 큰 복.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욥에게 이제 무엇이 임하냐면 고난이 임합니다. 욥에게 장차 고난이 임하는데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원인, 욥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죠. 지금 누가 태클을 걸어요? 사탄이 태클을 걸죠.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욥에게 고난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징계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징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징계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사 욥에게 고난이 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욥은 그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욥도 우리랑 비슷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받은 더 큰 복, 그 영육간에 받은 더 큰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 말씀은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야곱의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 그 요셉하고 욥 이름도 좀 비슷하네요. 요셉하고 욥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고난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좀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 두 가지가 제 눈에 확 들어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둘 다 바닥을 찍었다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닥 오브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 같은 경우 봅시다. 요셉에게 있어가지고 바닥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바닥, 형들에 의해 가지고 인신매매 당한 거였죠. 자기는 아마 그것이 바닥이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살다 보니까 바닥 밑에 또 바닥이 있네. 그 바닥 오브 바닥이 뭡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거죠. 그럼 욥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욥 같은 경우, 욥에게 있어가지고 바닥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놓고 볼 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그 사탄이 시험을 하잖아요. 욥에게 고난을 준다고요. 그래서 욥에게 자녀가 10명 있었어요. 아들이 7명 있었고 딸이 3명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자녀들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방에서 욥이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요.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었어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밑에 보니까 더 깊은 바닥이 있었어요. 사단이 두 번째로 와서 시험을 하죠. 그게 뭡니까? 온 몸에 종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온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간지러워가지고 그릇 깨진 그릇으로 갖다가 자기 몸을 갖다가 긁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이 욥의 공통점은 둘 다 바닥 오브 바닥을 경험했다라는 것인데요. 욥기 뒤로 한 장 넘기셔가지고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볼까요?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여기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이요, 여러분 만약에 하루아침에 여러분 자녀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라든지 끔찍한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불이 난다든지 불의의 사고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아마 조금 원망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 그러나 욥은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그 감옥에까지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 공통점은 바닥 오브 바닥을 경험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두 번째 공통점은 제가 보니까 욥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자신들의 결백, 무죄함을 주장했어요. 자, 창세기 40장의 말씀 볼까요? 성경 맨 앞으로 가서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당신이 잘 계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우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우리의 다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요 그 숨막힌 관원장에게 무엇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결백, 무죄함을 나는 여기 감옥에 들어올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욥기로 넘어올까요? 다시 욥기로 넘어와서 욥기 31장을 볼까요? 욥기 31장. 자, 구약성경 791명입니다. 구약성경 791명. 욥기 3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더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더라. 아멘. 사실 그 성경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초가 되면은 내가 1도 올해는 꼭 1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창세기는 잘 나가요. 출애굽기도 잘 나가다가 뒷부분에 좀 힘들어요. 막 성막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다가 어디 가서 다들 많이 포기하냐면 레위기 가가지고 법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네? 딱딱해요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에 가가지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고 거의 또 극복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가다가 어디쯤 가가지고 힘들어하냐? 이 욥기에 가서 힘들어해요. 왜냐?
이 욥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처음 시작은 재미있게 시작을 해요.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욥을 시험하는 내용이 1장과 2장에 나와요. 그런데 3장부터 무려 37장까지, 그러니까 욥은 전체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커다란 3장부터 37장까지 무려 35장이 논쟁이에요. 논쟁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논쟁에 관한 말씀이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따분해. 지루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예? 계속해서 서로 너가 잘못했다. 아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힘들어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욥기는요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딱 어떤 핵심 포인트만 알고 읽으면은 굉장히 눈에 확확 들어오는 책이 바로 욥기서예요. 그래서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험이 고난에 주어지는 얘기, 가운데는 본론은 논쟁의 얘기, 결론 부분에 가서 38장부터 42장까지는 욥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지루한 게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 논쟁에 관한 부분. 그 논쟁에 관한 부분은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뭐냐? 그 친구들이 그 욥에게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너가 지금 이런 고난,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은 너가 무엇을 지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가 당하는 이 고난은 인과 응보. 그 세 친구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인과 응보다. 이에 대해서 욥은요 뭐라고 답변할까요? 나는 결백하다. 새 친구들은 인과응보, 욥은 결백. 이 내용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돌고 돌아. 이 내용이 3장부터 37장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만 알고 보면은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쭉쭉쭉쭉 읽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 친구가 틀렸어요. 욥이 틀렸어요. 그 논쟁. 핵심은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과응보다 아니다. 나는 결백하다. 새 친구가 틀렸을까요? 욥이 틀렸을까요? 둘 다 틀렸어요. 사실 인간이 겪는 모든 질고의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 원죄와 자범죄. 원죄라는 것은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는 죄예요. 원죄. 그리고 자범죄는 살면서 짓는 죄가 바로 자범죄입니다. 근데 지금 욥과 세 친구는요 무엇 가지고 욥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원죄입니까? 자범죄입니까? 자범죄 가지고. 그래서 그토록 인과응보, 이쪽에서는 결백을 주장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저쪽 양화대교 건너가지고 바로 옆에 양화진, 거기 가면은요 외국인 선교사 묘비가 있어요. 근데 그 묘비를 이렇게 막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태어난 날하고 죽은 날이 똑같아요.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부부가 와서 출산을 이 땅에서 했는데 당시에 의료시설이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그 선교사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묻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죽은 그 아이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죠. 왜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비록 자범죄는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뭐예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하물며 지금 욥과 세 친구들, 욥은 지금 수십 년을 살았어요. 예? 그런 욥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지하다, 결백하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비교할 때,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때, 여러분 아메바라고 생물 시간에 들어봤어요? 아메바, 단세포 생물, 아메바. 그 단세포 생물보다 더 열등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때, 예. 소중한 거하고는 틀려요. 예. 능력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고 우리는 예, 정말 보잘것없는 재주를 가지고. 근데 이런 열등한 존재가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두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두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지 이걸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세 친구들의 세 친구와 욥의 그 논쟁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욥에게 인간의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뭐하고자? 설명하고자 그걸 밝히고자.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아니 아메바보다 훨씬 더 뛰어난 동물 중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이 뭡니까? 침팬지, 원숭이일까요? 원숭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하물며 그 세 친구와 욥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를 지금 욥에게 일어난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밝히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지했던 거죠. 정말. 근데요 욥이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인됨을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깨달아요.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참 욥기 38장을 보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하나님이 현현하세요. 3장부터 37장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논쟁의 부분이니까 물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읽으시면 좋죠. 근데 그건 아까 그 핵심만 알고 계셔도 되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현현하셔가지고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요 의외로 재밌어요. 자,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한번 욥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예전에 다 읽어봤을 텐데 다시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그 38장부터 41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 욥이 깨달아요.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무지했었구나. 아 내가 결백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욥기 42장의 말씀 볼까요? 욥기 42장 6절의 말씀. 욥기 42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자신의 무지함과 죄인됨을 깨달은 욥이 무엇을 해요? 회개해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자 여러분 욥이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욥이 회개했어요.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회개한 욥에게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이 이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겠지. 이게 당연한 수순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7절에서 8절의 말씀 볼까요? 7절에서 8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요백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를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말이라 말한 것이 내 종 요배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요백에 바로 회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 새 친구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요. 번제 제사.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요. 왜 하나님은 욥을 중재자로 쓰신 걸까요? 새 친구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그 대표인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냥 그 새 친구에게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나에게 번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직접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욥을 중재자로 사용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공독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지칭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욥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앞에 수식된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종이다. 그 새 친구들에게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만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지금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새 친구에게도요, 단순히 욥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4번씩이나 나와요. 네. 두 구절에서 4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강조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거든요. 내 종 욥, 내 종 욥.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욥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자,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무엇이요? 의인이요. 성경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네?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뒤로 넘기셔가지고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좀 전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근데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 의인이 없대요. 여러분, 의인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왜 성경은 이렇게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성경에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상대적 의인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예. 상대적 의인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전도사님이 노아예요. 근데 지금 주변에 다른 이웃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가장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로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요, 절대적 의인.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어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절대 평가에서의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해야지, 왜 앞에서는 의인이 나오는데 왜 뒤에서는 없다고 얘기할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욥은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그렇죠. 욥기, 다시 욥기로 돌아올까요? 욥기 1장 8절의 말씀 보세요. 욥기 1장 8절의 말씀 함께 공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지금 누가 평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봐라, 세상에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욥은 상대적으로 무엇이다?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그 새 친구들의 번제와 그 기도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가 누구보다 낫다? 욥이 새 친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욥이 새 친구보다 낫다. 예? 지금 계속해서 그 새 친구는요, 너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계속해서 그 논쟁, 그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그 친구들의 제사와 그 기도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은요,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요, 죄가 이만큼이야. 근데 그 새 친구들은 죄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든 강아지가 머무든 강아지, 예? 나무란다고 니들은 욥에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야. 예? 이걸 하나님께서 딱 지금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의 배려로 잃어버린 명예를 다시 되찾게 되는데요. 그럼 만약에 이때 욥이 기분 나쁘다고, 예? 그 새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자신은 계속 결백하다고 얘기하는데, 예? 새 친구는 욥이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기분 나빠서 욥이요, 새 친구를 위해서 제사 안 드리고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 새 친구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욥에게 부탁해라.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부탁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라. 가서 부탁했는데 욥이 안 들어줘요. 기분 나쁘다고. 니들 나한테 그랬지.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요, 만약에 욥이 새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면 새 친구만 큰일일까요? 아니면 욥도 큰일일까요? 욥도 큰일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말씀에 순종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새 친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새 친구에게 가서 부탁을 하라는 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욥에게는 약간 초이스, 선택의 기회가, 예, 약간 여지가 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단순히 말씀을 보면은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것 뿐만 아니라 10절의 말씀 볼까요? 10절의 말씀, 욥기 42장 10절의 말씀, 욥기 42장 10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명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욥에게 주어진 회복, 그 회복이요, 갑절의 축복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다. 상상스러운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하 쭉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욥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큰 원수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그 친구들 아니겠어요? 위로하러 와서는 위로하는 게 아니라 속을 뒤집어라.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예?
요백에 있어서 원수는 그 새 친구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욥은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한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욥, 그리고 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바닥 오브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동인교에서 나올 때 바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뜻하지 않게 대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더 깊은 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또 있어요. 요셉도 자신의 무엇을 주장했어요? 무죄함. 욥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의 결백과 무죄함을 주장했는데 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다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다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왜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원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무엇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징계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라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요, 무엇을 주셨어요?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의 마음을. 요셉이 22년 만에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화풀이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위로했습니까? 그들을 위로했죠. 욥이요, 그 새 친구들, 지금 와가지고 자신의 그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 새 친구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 입술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여러분 요셉 이야기와 욥에 관한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욥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요셉도 형제들을 위로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은혜를 주심으로 저를 힘들게 했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뭘까요?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회복의 은혜죠. 이제 남은 것은 회복의 은혜예요. 그냥 바닥 보고 바닥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바닥 오브 바닥을 겪게 허용하신 이유는 결국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볼까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가진 신약성경으로는 363면입니다. 신약성경 363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요셉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요, 끝까지 잃지 않은 게 있었어요. 비록 어리석어서 무지함과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잃지 않았던 게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욥처럼 영육간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도요, 환난과 고난의 때에 환난을 보지 마시고 그 환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환난이 오면은요, 그 환난을 직시해요. 그러나 믿음의 인물들은요, 믿음의 선진들은 끝까지 비록 깨달음이 적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정말 욥에게 주셨던 그 깨달음과 그 사랑과 회복의 은총이 여러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욥을 향하여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이 고백은 욥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 가지고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가,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